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18절부터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 주일 예배 말씀을 우리가 듣기 전에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매 해마다 성탄절 때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의 은혜로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 오늘도 성탄절 예배 말씀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 우리에게 은혜되는 말씀을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저희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기울여 잘 듣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탄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어떤 환경 속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앞뒤자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이 진짜 날이잖아요. 자, 우리 앞뒤자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자, 그래서 사람은 어릴 때부터 본능적으로 함께하길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요, 누구랑 함께하길 원합니까? 갓난아기 때는 엄마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엄마랑 함께하길 원합니다. 조금 자라면서 부모와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더 자라면요, 이 부모와 함께하는 것보다 친구랑 같이 하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성탄절 이브인데 성탄절 예배 끝나니까 어떤 친구는 밤새도록 친구랑 놀다 온대. 왜? 친구랑 함께하길 원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좀 더 자라면서 이성 친구가 생기죠. 그러면 애인과 함께하길 원하잖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면 어떡합니까? 결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결혼해서 살다가 늙게 됩니다. 나이 많아 늙게 되면요. 누구랑 함께 하길 원합니까? 자녀들이죠. 그래서 가급적 자녀들 가까이 이제 집을 구해서 살길 원하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보길 원하고 또 멀리 떨어진 가족은요. 자녀가 있으면 전화라도 하길 원하죠. 이 전화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는구나라는 걸 느끼길 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육체만 있는 존재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요,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죠. 사람은 영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대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순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먼저 가기도 하고, 그리고 30대, 40대가 먼저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요, 오랫동안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수를 다 누리고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우리 육신 가운데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몸의 각 기관들이 있잖아요. 각 기관들이 점점 약해지죠. 건강할 때는 모든 기능들이 다 정상으로 다 활동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떠날 때쯤 되면요, 여기저기 막 고장이 나죠. 몸의 기능이 점점 약해지다가 결국 기능들이 다 멈춥니다. 그것을 의학적인 용어로 죽음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순간까지는요,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 죽음 이후부터는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같이 하고 싶어도 같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육신과 영혼이 분리됩니다. 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간부터는요, 홀로 남아요. 영혼 홀로 남아서 죽음 이후의 세계로 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소개하죠.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죠. 구약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책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자, 그리고 신약은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거죠. 그리고 어떤 게 기록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적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편지가 기록된 책이 신약 성경입니다.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이 나오는데 계시록 내용이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러면 이 세상은 끝난다.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끝난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여러분, 성경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러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적들과 싸울 때 태양이 멈추기도 하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그죠? 요단강이 갈라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만나 메추라기가 막 내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40년 동안 날마다 내렸죠. 만나 메추라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였단 말입니다. 이처럼 눈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질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신실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늘상 있지 않았다는 거죠. 대부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살았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볼 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뜨거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들었을 뿐 그 증거가 생활 속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만 바라보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게 되죠.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가증 여기면서 너희들 이것만큼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것은 내가 가장 싫어하는 죄다라고 여겼던 우상 숭배까지 자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증거로 보여주리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리라. 그것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죠. 그 무슨 내용이냐? 앞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도 내가 지어줄 텐데 뭐라고 짓는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도 만드셨고 이 땅도 종말까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함께 하신다는 거, 언제는 함께 하시고 언제는 함께 하지 않으시고라는 의미 아니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뭐다?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본문 어디 나옵니까? 23절 보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말씀이 여기에 딱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말씀 나온 23절 바로 이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 겁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잖아요. 요셉의 꿈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게 될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요, 구약의 예언이 실현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구약의 어디 예언? 이사야서에 나온 이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거니까 놀라지 말라. 이 처녀 마리아를 데려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믿다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요,
예수님의 탄생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성탄절만 되면 믿지 않은 사람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역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역사를 나눌 때 어떻게 나눠요? BC 그리고 AD로 나누잖아요. BC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 시대, 그죠? 기원전이란 말이에요. AD는 무슨 뜻이에요? AD는요, 이 히라보로 하면은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 시대 그런 의미거든요. 이 아노 도미니 이게 히라보 아닙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라는 단어도 보면요, 히스토리잖아요. 다 알잖아요. 자, 우리 공부하신 분들, 히스토리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언어적으로 이 원어적으로 따라보면 어근을 따져보게 되면 히스토리라는 거죠. 그의 이야기. 그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할 때도요,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시니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 과거와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나타내는 게 뭐다? 역사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다른 것들은 거의 다 부정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다 인정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 정확한 팩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명백한 증거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그죠? 매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분명한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늘 하나님이 이처럼 함께 하시는데도 자신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냐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 문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없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등진 채 살고자 하는 사람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명백한 증거구나라는 것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새롭게 깨닫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2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느냐?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신다라고, 자, 21절 말씀을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그들이 뭐에서? 죄에서 어떻게? 구원할 자. 이게 누구의 이름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란 이름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란 이름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의 모친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요, 약혼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1년 정도 지내다가 그 다음에 결혼을 했대요. 이 약혼하면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없죠. 이 약혼하면 이 사람과만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여기면 살았다는 거죠. 근데 약혼한 상태니까, 결혼하기 이전이니까 처녀의 몸 아닙니까? 그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으로 이 마리아가 잉태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이 웃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할 수 있냐, 처녀가.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혼 있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요,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어떻게 잉태되었는지 자세히 나옵니다. 어느 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쫙 임하니까 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이 마리아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잉태가 된 것이다 라고 이 누가복음에 보면요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되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의 능력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게 되면요 기적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됐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신자, 이거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은 믿는 사람. 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처녀 마리아가 잉태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약혼한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된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런 사실을 몰랐잖아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잉태됐던 사실을 모른 상태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요셉이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파혼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요셉은 침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착한 사람이었고 오르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다윗의 자손이었단 말이에요, 이 요셉이. 그런데 곤혹스럽게도 사랑하는 약혼한 여인이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자, 너무나 고민스러웠는데 이 잠을 자고 있는데 이 꿈속에 누가 나타나요? 꿈속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줍니다. 성령께서 잉태되었던 사실을 알려주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다른 이유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니까 안심하고 마리아 데려와서 이제 장차 결혼식도 올리고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어떻게 그 아이가 잉태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까지 지어주잖아요. 뭐로? 예수라 하라 라고 이름까지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요 흔한 이름이었대요.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도 보면요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예수는 헬라어거든요. 헬라어 이름이에요. 히브리어로 하면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하면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구약에 나오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여호수아. 그리고 또 이 예수라는 이름을 다르게 말하면 호세아라기도 합니다. 호세아 있잖아요, 선지자 중에서. 그죠? 호세아라는 왕도 있잖아요. 여호수아, 호세아 이렇게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 귀환된 이후에 예루살렘 성에서 스룹바벨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때 이 제사장 이름 중에서 여호수아가 있거든요. 이처럼 그 사람들은요 또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란 이름도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박수 무당도 바예수라는 무당이 있을 정도였어요. 얼마나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 모든 이름들은요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아 뭐 이런 이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이지만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는 누가 지어준 거라고요? 오직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예수라고 지어주신 분, 그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성탄에 오신 아기 예수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 땅에 왔습니다. 자, 오늘 성탄하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700년 전에 내 아들을 한 아기로 이 세상에 보낸다라고 약속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분이 오신다고 계속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유일하게 구약에 예언되어서 이 땅에 그 예언의 성취로 오신 아기가 누구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라 하라라고 하신 아기 예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만 지어준 것이 아니죠. 그 이름의 뜻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여호와는 구원이라 라는 이름의 뜻을 풀어주기까지 합니다.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라고 분명히 이름까지 풀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의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이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성이 있는 우리가 간혹 가다가 죄 유혹에 빠져들 수 있잖아요. 아직까지 우리 죄성이 있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시는 것이지,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죄성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우리 육신에는. 이 죄성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죄의 유혹에 빠져서 거짓말하는 죄를 범할 수도 있고요, 다른 정말 큰 죄악을 범하며 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성탄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해내야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러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러 오셨거든요. 그 십자가는 누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까? 내가 져야 될 십자가란 말이에요. 내가 범한 죄악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형벌을 대신 받으러 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악에 빠져 있을 때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십자가에 나가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피를 덧입어야 되는, 그 보혈의 은혜를 덧입을 때 우리 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죄가 주님의 보혈로 덮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 피로 죄가 사해졌음을 확신하면서 새롭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성탄절의 은혜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삶을 또 살아야 될까요? 21절 말씀 보니까 철저히 우리가 누구한테 속한 백성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누구의 백성을? 자기 백성을 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어느 나라 백성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다른 시민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는 영혼 있는 존재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단순히 그냥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지 다른 나라 국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 육신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영혼인 존재임을 알잖아요. 영적 세계를 알잖아요. 영적 세계는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위상이요, 세계에서 되게 높잖아요. 세계에 나갔을 때 웬만한 나라 가서 인정을 받아요. 근데 후진국 사람들은요, 입국할 때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대한민국 여권을 딱 가져가잖아요. 굉장히 빨라요.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 갈 때 빠르게 패싱해주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답니다. 거의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잘못하게 되면요, 그 위상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위상이 흔들려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바라보면서 별로 인정해주지 않을 때가 올 수도 있잖아요. 흔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변화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변합니까? 흔들립니까? 위상이 높아졌다 낮았다 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 백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죄를 범할 때마다 이 성탄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행하신 일,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우리가 덧입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소속감을 다시 한번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더 훌륭한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이 소속감을 더욱더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감격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의롭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이유가 내가 잘났기 때문에 만나주신 겁니까? 아니죠. 나의 못남 때문에 만나주신 거죠. 그리고 내가 정말 아름답기 때문에 만나주신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닦아도 지울 수 없는 이 얼룩진, 죄로 말미암아 얼룩진 나의 추함 때문에 만나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 영광스러움 때문에 만나주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비천함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자, 올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다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성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기억하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흔들림 없는 믿음, 이 믿음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 감격하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유혹에 빠질 때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에 온전히 붙들려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라는 것을 알았사오니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역경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심령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은혜 감격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 나라 자녀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죄의 유혹에 빠질 때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고 새롭게 죄사함의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